믿음의 법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타락한 인간의 몸에 밴 마귀적 습성이라는 거죠. 노마서 3장 27절 2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소유했다는 점과 그것을 행한다는 점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또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그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을 값지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든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어떤 인격이 아주 훌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한 속성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의 법, 즉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는 원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수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를 닦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생을 금하고 그냥 계속 몇천 번씩 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도를 닦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산다. 그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율법적으로, 그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용서가 없고, 성도 가운데도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용서의 원리만 알아도, 그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몇 사람만 모이면은 다 자기한테 잘못한 거, 자기한테 원한을 산 사람 대개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섭섭했던 거, 그죠?
나에게 막 안 좋게 행동한 거, 그걸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죠?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씨앗으로, 그죠? 죄의 종자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 처했는데 그것을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랑 대신에, 그죠? 우리가 뭘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감사만 잘해도, 그죠?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라고. 삶이 형통하게 열려가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의지하기 쉬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좀 저지르는데, 내가 얼마나 지혜롭냐 이런 말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명철함과 판단력을 믿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맹, 그죠? 권력, 그리고 건강, 자신의 힘과 영향력, 육체의 강건함을 믿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렇게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엄청 건강했던, 생전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감기도 들려본 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어떤 이 균이 그냥 어느 날 침입을 해서 폐가 망가져진다든지 어떤 뇌로 그 세균이 올라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파괴가 된다든지 이러면은요, 그냥 멀쩡하다는 사람도 2, 3일 앓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부함, 돈과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막 수천억 있고 수백억이 있고 수조 원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자도 돈으로다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돈이 있으면 물론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부자라고 해가지고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또 않은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고 자랑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랑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그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면서 나와 어떤 교제가 돼야 된다. 교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다음에는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기든지 또 헤쳐나갈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 삶에 어떤 수수께끼가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그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도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느낌으로써 그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제일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냥 너는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냥. 당신은 그냥 교회에 미친 거다. 그리고 종교에 미친 거다. 그리고 나약하고 그래서 그냥 뭘 의지할 데가 없고 그냥 허전하고 괜히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천국에 간다. 무슨 내세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죽을 때가 되면 알거든요.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저승사자가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사지를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후회하는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잘 읽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매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죠. 동역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내가 그래서 비밀을 깨달았다면 입술을 열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지금 살던 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는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어떤 방향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편협한 이기심은 성도가 버려야 할 불신앙의 심성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편협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아직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몰아붙인다든지 바보 같다든지 정말 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출중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육적인 것을 베풀면서 육적인 것을 베풀어야 돼요.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29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죠?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저 유대인들만 그 혈통적 유대인들만 참된 유대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그죠? 자신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했고, 그죠? 택한 백성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택했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그죠? 이방을 만드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결정이 된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만이 유리하겠죠. 그죠? 우리에게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구원이 믿음으로 결정된다면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공평하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그죠? 그들은 뭐 어려서부터 그냥 이마에도 이 손목에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냥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법칙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재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적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30절 읽어보시겠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죠? 당시 유대인과 할례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죠? 이방인, 무할례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고 개로 여겼어요. 개로. 개나 동물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외적인 조건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그냥 어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그죠? 배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졌고 종교적 전통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이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속 구약의 제사 드리던 방식을 가지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한데 그 믿음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죠? 계속 반복된 구약의 헛된 제사를 드리고 헛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도 없고 율법도 몰랐던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신득이의 복음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신층이라고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신득이에요. 3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율법을 그냥 그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코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완성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더니 완성. 그래서 과거에는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 했다면, 그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심판을 면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켰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구원해 주신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믿음은 그냥 입술로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믿음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 율법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율법은 우리 삶에서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십계명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는 것이기에 자기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을 인생의 참된 영광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더 정성을 들여서 깊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영광의 길, 우리의 구원의 길과 내세, 그 상급, 그리고 면류관, 그런 것을 알아야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혈통이나 배경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혈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문을 공평하게 열어주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영적 그런 유대인이 된 거죠. 육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는 그런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완성하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발적이고 견고하게 실천하게 만드는 완성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끝도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